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만에 포근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새로운 활기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역지를 정할 때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을 처음부터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그게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제 첫 사역지에서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연길 목사님. 그분은 한국교회에 이야기 설교를 소개하신 장신대에서 강의도 여러 차례 하신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나중에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그 이영길 목사님 설교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스승을 능가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스승의 스타일을 배우고 답습하다 보면 그와 비슷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 성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 성도들이 새학기가 되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대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난 것도 정말 큰 복으로 여겨지는데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 아래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받았겠으며 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잘 훈련되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보내십니다. 그렇게 흩어보내신 이유는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흩어보내시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주셨는데 여행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무전여행 수준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전여행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팡이나 배낭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이나 돈도 챙기지 말고 옷도 그냥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지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가 돈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너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로부터 안정과 담대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국민은행 통장 잔고가 너에게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니다. 너의 시골에 물려받을 땅이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다. 너는 오직 너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동네에 가서는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한 집에만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런저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동네에 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네를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시를 떠날 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발에서 떨어버린다는 의미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면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라. 이방인이라도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형제로 대해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크게 움츠러든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움츠러들거나 미안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지만 너무 저자세로 간다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루에 선물꾸러미를 잔뜩 들고 다니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좋은 선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음에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알지 못하면 끝내 받지도 않겠죠.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저도 설교가 좀 긴 편인데 예수님의 설교는 제 설교보다 훨씬 더 긴 편이었나 봅니다. 대낮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저에게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자, 그때 모인 군중들 약 5,000명 정도 되었다 기록하고 있죠. 주로 유대인들은 남자의 수만 세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들이라 어디 사 먹을 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들도 배가 고파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인데 사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 한데 사람들을 집으로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마무리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많은 군중들이 밥을 먹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단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까지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이야기해도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들에게는 먼저 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몸집을 불리고 돈을 쌓아두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러면서 병들고 지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봐야 우리의 이웃들에겐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요 가지고 있는 빵과 물고기를 주섬주섬 내놓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주라고요? 그래, 그걸 너희가 나눠주거라. 그러시더니만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힌 후에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가 12명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를 12로 나눈 거예요. 1마리를 6등분해서. 어떤 제자는 생선 대가리만 들고 있을 것이고 어떤 제자는 생선 꼬리만 받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떡도 5개를 12로 나누니까 반 조각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들 받았지? 그럼 뒤로 돌아. 이제 가서 군중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생선 대가리 하나랑 떡 반 조각 받아 들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설마 농담이시죠? 저는 부끄러워서 군중들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못 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뒤돌아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게요? 오늘 이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명령에 그저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줘도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 나눠주고도 바구니 12개에 담을 만큼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배고픔을 직접 돌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쓸 것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나만 하나님 복으로 잘 살면 그만인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적은 양의 음식을 손에 쥐고 나눠주라 하셨으니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면 그 위에 능력 주시면서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런 선한 일들을 시작해 나가길 원합니다. 시동, 움직이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작해보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